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교재 167페이지입니다. 1장은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명령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초점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가? 예수님이 계셨을 때와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그 인성으로 안 계셨을 때에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통치되어져 가는가? 이것은 신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다스리시며 또 이끌어 가시는가? 바로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비록 인성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유형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유형교회의 질서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신약의 새로운 교회와 예배시대의 이러한 거대한 약속과 성취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계승하는 새로운 신약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 전체로 퍼져가는 복음의 확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약속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사도행전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고 8장 이후는 사마리아와 이방인 교회를 설립을 소개하고 이방인 교회는 13장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확립된 후 에베소와 마케도니아로 이어지는 1, 2, 3차 전도행 후 더 먼 지역인 로마와 서바나로 펼쳐 나갑니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론에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순절파가 신비주의자들이 경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의 그러한 은사체험 중심으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은사와 역사들을 마치 성도의 개인의 신앙의 그러한 성화의 수단으로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개인적인 경건의 은사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론적인 공적인 그런 관점에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한 성령의 거대한 선포와 임하심, 역사 이렇게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1장은 신약교회의 중요한 요소와 특징들을 소개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며 이 나라는 성령으로 세례를 통해서 확증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성령으로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은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2000년 교회사는 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신비주의 교파와 개혁주의 교파와 혼합주의 교파로 나눠질 정도로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령으로의 이 세례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이 5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니라. 여기에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세례를 소개합니다. 4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결국 우리 개혁주의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본질이 동일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회개의 세례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 외적인 그러한 형식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동일한 걸로 해석하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표현은 복음서에서는 중생,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례, 물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중요한 표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이미 제자들은 중생되었고 또 죄사함의 표시로 세례의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으로의 세례를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로 그 성령으로의 세례의 성취로서 오순절 역사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사함과 물세례와 관련된 중생의 표시로서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시며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생과 물세례의 표시로 성령으로의 세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의 의식법과 대조해서 외적인 이러한 여러 의식의 이렇게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직접 새롭게 바꾸시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성령의 초자연적 은혜를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2장과 사도행전에 와서는, 오순절 사건에서는 이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게 바로 물세례, 죄사함에 대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한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강력한 성령의 더 놀라운 역사로 펼쳐져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신약 교회의 설립에 대한 약속으로 성령으로의 세례를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경건주의자들은,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 제2 성령 세례 운동, 은사 체험 운동, 이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경건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도 결국에는 경건주의의 입장이 더 강한 겁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청교도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는 개혁주의자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저 청교도를 좋아하는 경건주의자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성령론에 있어서 경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2 성령 세례, 개인에게 주는 그러한 능력과 부흥의 체험을 강력하게 해야만이 신자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의 신앙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개인의 은사의 능력의 약속으로 주신 게 아니라 신약 교회의 탄생에 대한 약속으로, 그 표시로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복음서에서는 중생과 물세례의 표시로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제 그러한 중생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전 세계 이방인 가운데로 퍼져가면서 이방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이방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령으로의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중생을 통한 죄사함의 이러한 물세례의 구원의 역사들이 온 만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적 표시로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만 성전과 제사로 그렇게 살아왔던 구약의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뭘로 확인하고 보증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각각의 많은 백성들이 명절에 모여들었고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게 되면서 거듭나는 신약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영적 체험이 아니라 바로 홈한방에 이방인들이 모여들었고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말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했던 복음서에서의 그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바로 거기에 대한 외적인 표시로 신약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신약 교회를 탄생하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새롭게 더 넓게 이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외적 보증의 표시로 불의 혀같이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주어지고 방언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권능과 역사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는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단어는 반드시 개인의 은사 체험과 능력 체험과 부흥 체험 다 경건주의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신약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외적 표시로서 그런 초자연적인 임시적 단회적 그러한 표시들을 사도적 은사의 표시들을 보여주심으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굴복할 수 있도록 이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온 만방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중생케 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가 정말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들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외적인 그러한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표시를 통해서 보여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통일시키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신약 교회의 설립과 신약 교회의 보증을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강력한 날인 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펼쳐져 간다라는 것을 이방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도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성전도 없어요. 제사도 없어요. 절기도 없어요. 혈통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모여가지고 기껏 사도들하고 앉아가지고는 성경 강해 설교 듣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와 성만찬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에 비하면 세례와 성만찬 얼마나 간단합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신약적 예배 보세요. 말씀 듣고 찬송하고 세례 성만찬하고 축도하고 끝이에요. 뭐 이렇게 간단해. 구약의 이 절기 예배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런 신약적 너무 간소화된 이 예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밋밋한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신약의 교회가 비록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또 제물도 없을지라도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롭게 탄생한 더 완성된 형태로 구약의 모형적인 구약의 어린아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던 교회의 질서가 아니라 더 완전하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형태로 비록 형식은 간단해졌지만 오히려 그 내용은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모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예배, 또 성령께서 한 민족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찾으면 얼마든지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성전이 없어도 그리스도만을 찾고 신앙 고백하면 얼마든지 강력하게 그들에게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이러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보여준 겁니다. 형식과 질서는 구약보다는 훨씬 보잘것없지만 볼품없지만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더 많은 민족에게 더 강력한 방식으로 또 성령의 더 엄청난 역사로 그렇게 은혜와 역사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공적 보증인 것입니다. 신약교회를 깔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내야지
이거를 읽어내고 나한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신비 체험을 간구하는 방식으로 이 사도행전을 읽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에게만 주시고 중단시킨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을 마치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왜 사도들에게만 주느냐고 우리들에게도 달라라라고 떼쓰는 구약의 그러한 성전 중심의 이러한 예배가 더 멋있어 보인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구약의 그러한 예배를 연속시켜 달라라고 떼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구약의 예배 질서를 차라리 더 멋있게 우리한테 계승해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아주 신성 모독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적 예배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또 그 인성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보혜사가 오셔서 중생케 하시는 이러한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략한 예배의식인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례를 가지고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새로운 출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기에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장엄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걷어치고 구약적 예배를 사도들이 행했던 그러한 화끈한 그러한 경험을 재현하게 해달라라고 떼쓴다라면 얼마나 그것이 모독적인 이 일을 위해서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승천하시면서까지 엄청난 희생과 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그리스도의 이 행위를 무시하는 아주 몰상식한 그러한 신성 모독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의 세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도대체 뭘 약속하셨느냐 말이에요. 개인의 은사 체험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신약의 교회의 탄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렇게 3절에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돈 많이 버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또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는 은사체험이 아니에요. 또 경제평등과 사회정의를 이루는 그런 정치적 해방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의 세례, 중생과 바로 거듭남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거룩한 이 땅의 유형교회에 참여하는 역사들이 새롭게 온 만방의 이방인 가운데도 펼쳐지면서 새로운 신약의 교회가 형식과 격식은 간소화됐다 할지라도 훨씬 더 파워풀하고 훨씬 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방식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배우고 깨닫고 예배하는 그러한 바로 유형교회와 죄사함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그것을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참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약속한 거를 자꾸만 물질적인 걸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방언 신비 체험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강경한 책망을 하셨겠어요? 내가 주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도 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서에서도 이런 휴거 계산하고 날짜 계산하고 종말의 때를 계산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너희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는 이 중생의 위대한 역사를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유형교회로 바로 복음을 세워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까무러쳐라, 전기 100만 볼트 받은 것처럼 떼굴떼굴 굴러라, 여기 그렇게 약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서에 요한복음에서 14장 15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거기서도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정치적 해방, 경제적 평등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메시지 전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를 지적하고 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유형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잖아요. 그 성령의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눈앞에 보이지 않게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뭐죠? 더 이상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유형교회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자꾸 육신적으로 보고 만지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도마의 사건처럼, 왜 자꾸 너희들은 예수님의 지나간 흔적만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최후 심판 때만 이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성으로는 이제 이 땅에서는 너희가 그 인성을 보고 만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예수님의 손도 잡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쳐다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배드리고 믿는 새로운 신약의 예배와 시대가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잘못 이해했구나.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120명 정도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교재로 들어와서 167페이지 9절은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소개하여 앞으로 세워지는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는 교제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고 교제하는 새로운 방식임을 가르칩니다. 승천 이후부터는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그리거나 조각할 수 없다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신약교회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1장은 유형교회의 질서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로 대체하여 12사도로 대표되고 상징되는 신약교회를 완전하게 구성하기 위한 사역을 가장 첫 장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사도들이 온전히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유다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12사도에 결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도를 보충한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고 12사도를 다시 자리를 잡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에 이제 1장이 하이라이트가 되고 결론이 되는 거예요. 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5절 26절 시작. 마띠아를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1장 8절에부터 시작이 돼서 온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성령의 임하심의 목적이요 증표요 표시다라고 약속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가 가장 중요한 신적 권위를 갖고서 신약의 교회를 이제 기초를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서 제대로 깨닫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사도의 그 직무를 확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큐티가 이렇게 개인 중심적인 이러한 은사 체험 중심적인 이러한 개인의 경건 중심적인 이러한 성경 읽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런 데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절 읽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무슨 사도를 내가 어떻게 세울 거예요? 아,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사도를 여러분이 세울 겁니까? 그러면 또 제비 뽑기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적용을 못하니까 우리 교회의 집사가 한 분이 빠졌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를 세우도록 이렇게 목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 성도들은 또 뭐라고 적용할 거예요? 내 일터에 직원이 하나 빠져나갔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어떻게 뽑아야지? 제비 뽑기를 해야 되겠구나. 온 직원 중에서 셋 앉혀놓고 주사위 던져놓고 주여 어느 직원을 뽑을까요? 이건 신성 모독적인 성경 해석인 겁니다. 그랬다가 가게 망합니다. 면접을 보고 신실하고 착실해 보이는 사람을 잘 선별해서 뽑아야지, 셋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냥 제비로 휙 던져가지고 뽑았다가 아주 불성실한 애 뽑았다가는 또 도둑 손벌 있는 애가 뽑았다가는 가게 맡겨놨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걸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먼저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를 세우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사도들은 또 120명 성도들은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12사도가 비어버린 겁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도록 신적 권위 유스티비 눈물 위탁받은 사도가 부족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속히 그 자리를 대신할,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이 소중한 봉사와 그리하여 결국 11사도의 보충이 되었다. 문법적 해석 읽혀지죠? 사도라는 말을, 사도의 직무라는 말을 4번이나 강조하면서 1장에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포문을 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12사도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구약의 12선지자로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24장로가 그렇게 또 보좌 곁에서 찬송을 하고 네 생물이 사방으로 대표하는 온 세상을 통괄하고 있는 천사가 보좌를 떠받들고 있고, 그 옆에 24장로 12 더하기 12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주변에 모여서 보좌를 찬송하는 이런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천상의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은 이렇게 교회, 신약의 교회의 출발. 왜요? 신약 교회의 출발은 사도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들이 성경을 쓰고, 그 사도들이 목사를 세우고, 그 사도들이 교회의 예배와 질서를 확립하는 이런 모든 신약의 유형교회적 질서들을 사도들이 행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요 구원의 메시아 직분에 집중한 거고, 그 이후의 일들은 사도들에게 위탁하셔서 사도들이 신약 교회의 모든 기초와 토대들을
그렇게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 사도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1장의 초점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제 바로 신약 교회가 탄생됐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2장이 이제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강력한 성령으로의 그러한 외적인 보증의 표시로서 공적 교회의 설립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2장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뜨거운 해석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개혁파는 오순절 성령 임하심의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처럼 구속의 완성을 위한 단회적이고 특별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즉 오순절파나 신비주의가 주장하는 개인의 은사 체험을 약속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구속 사건처럼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질서와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하나님의 큰일, 2장 11절에 선포하는 구속사적인 공적인 구원의 역사와 성취를 선포하는 사건이지 개인의 은사 체험을 약속하는 그러한 성화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이 선포는 구약에서는 제사적 의식적 예배로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구약 예배 질서가 중단되고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펼쳐지는 새로운 구원 질서가 확립됐다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적용하시고 확대하시는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까지 펼쳐진 구원의 위대함과 새로운 예배 질서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큰일, 이런 표현을 일부러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이 단어를 그대로 자신의 조직신학의 제목으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일, 이렇게 평신도 교리책 요약의 개혁교회학 그 요약본으로 그렇게 잡아준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는 은사론적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 오심을 밑줄 치세요. 은혜 언약의 구원 약속을 보증하고 인치는 단회적인 성취, 즉 구속사적 관점에서 다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그 구원의 역사의 성취적 관점에서, 그걸 우리가 줄여서 구속사적이라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줄여서 구속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 체험이 아니라 구속사의 성취의 관점으로 다룬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지 않듯이 오순절 성령 오심 사건도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미사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희생 제사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우상 숭배라고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이 개인의 신비 체험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마치 반복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해석해서 복음의 위대한 약속과 성취 개념을 변질시켰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미사, 제사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여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경건주의자들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교회를 탄생시킨 이 위대한 보증과 확증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러한 또 불경하고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한쪽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무서운 교회의 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찾아야 되고 또 깨닫고 지켜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개혁파는 오순절 성령 오심 단회성과 성령 충만은 연속성을 구별해서 다룹니다. 오순절 성령 오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적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성화적인 성도들에게 연속적인 약속의 그러한 사건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속된다라고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사도행전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아라, 그리하여 예배에 충실하고 십계명에 충실하고 의식주와 관련된 인격에 충만해라, 성장해라, 이것은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단어가. 이 장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뜨거운 해석 논쟁을 일으킨 본문입니다. 이 장에 대해서는 대략 3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로마 가톨릭 제세례파, 경건주의, 오순절파, 최근에 회중파 청교도들도 제2 성령 세례를 또 로이드 존스도 주장하면서 여기에 속합니다. 사도적 직분과 은사의 연속성 주장, 방언이 구원의 표시, 성경 외의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방언, 예언, 축기, 병고침, 은사체험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 과격한 은사주의, 신사도운동, 세례와 성령 세례를 분리해서 주장을 합니다. 세례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도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경건주의자들은 성령의 위대한 역사들을 모욕하는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개혁파 장로교는 오순절 사건의 단회성, 사도적 직분과 사도적 은사의 중단을 주장하고 방언, 축기, 예언, 치료 연사는 사도들의 권위를 증거하는 특별 은사로 중단됨을 주장합니다. 다만 목사와 교사 및 일반적 은사들은 연속되고 세례와 성령 세례를 하나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은 병 고치지 못하도 얼마든지 능력 있는 목회자로 성경을 잘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병 고치지 못하면 마치 능력이 없는 목사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이건 다 경건주의, 신비주의 입장인 겁니다. 세 번째, 혼합주의 입장. 오순절파와 장로교 입장을 반반 혼합해서 경건주의와 온건한 은사주의에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존 파이퍼, 최근에 인기가 있는 침례교 목사님인 존 파이퍼. 그래서 존 파이퍼 책도 좀 가려서 읽어야 됩니다. 복음주의권 내에서의 조직신학으로, 평신도 조직신학 책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조직신학 책도 그분의 교회론과 성령론은 상당히 회중파적이고, 또 성령론은 경건주의, 오순절 이런 성령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웨인 구르뎀의 조직신학을 혹시라도 읽는 분들이 있다면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부분은 건전한데 일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혼합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성경 외의 직통계시와 사도적 은사는 중단됐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과격한 은사주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세례보다 제2 성령 세례, 능력체험, 제2의 축복으로 사도적 은사들은, 그런 사도적 직분은 중단되었어도 사도적 은사들은 연속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세례와 성령 세례를 분리해서 주장을 합니다. 자, 2장에서는 베드로는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하여 신약교회의 복음 확장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의 은사 체험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의 새로운 등장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는 신약교회의 등장을 천지가 진동하고 뒤바뀔 정도의 엄청난 변화라고 감탄합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가 포함되는 이 신약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결과 신약교회는 구약의 제사 의식적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2절 말씀처럼 새로운 형식을 갖춘 교회가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설교, 교제, 성찬, 기도라는 네 요소는 우리 장로교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개혁주의 예배의 핵심 내용으로 2000년 동안 지켜져 왔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장을 돌아보셔서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나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막 타오르는 거예요. 불은 타고 있는데 실제로 해를 입지 않아요. 2번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는데 그 떨기나무가 막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실제로 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장면. 또 여기 사람 머리 위에 막 불이 확 타고 올리는데 사람이 상하지를 않아요. 이런 놀라운 외적 표시. 그리고는 다른 언어로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놀라운 이 외적 표시들을 받았어요. 이게 연속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가? 단회적인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맞는가를 역사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거스틴 교회 어떤 교회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어거스틴이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방문해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거스틴도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교회의 역사에 이거 사도행전에 어거스틴만 해도 40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 안 됐어요. 400년이니까. 우리는 2000년 전이지만 어거스틴 시대에는 400년 전이니까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말하는 그 많은 제자들 있잖아요. 또 마가, 또 디모데 이런 어린 그 사역자들 이분들은 대략 어렸기 때문에 150년까지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넘어가게 되면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이 직접 제자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또 200년대까지 살아 계시고 그러면 그분의 제자들도 300년대 암브로시우스 이런 분들은 300년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윗대 선생님이 마가나 디도가 될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입장에서 와 그러면 오순절 같은 이런 역사가 새로 일어난 건가 하고 교회를 방문했더니만 사람들이 거반 미친 듯이 그렇게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기도를 하고 막 쓰러져서 막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그걸 면밀히 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이거는 사탄의 악한 영의 활동이다라고 자꾸만 그런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심각하게 결국 이 문제를 받고 결국 우리가 카르타고 회의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끝부분 지역이 카르타고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중요한 교회 회의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회의들을 통해서 88개의 이단 목록이 작성이 됩니다. 거기에 바로 신비체험, 오순절을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제2 성령 세례 은사주의 운동자들 몬타누스가 그렇게 초대교회 때 여자들 앉혀놓고 예언가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예언해주고 개인 예언해주고 사업할 거 결혼할 거 이런 거 예언해주고 예언기도 해주고 이런 신비주의 교회를 했던 것이 바로 몬타누스 목사입니다. 몬타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88개 이단 목록을 쭉 정리해서 확정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와 칼빈이 방언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의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또 필립 샤프 얼마나 위대한 교회사가입니까? 그분의 책을 저도 다 읽어봤어요. 교회사 책을 전집을 한마디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방언했다는 소리. 오히려 그런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면 호되게 책망받고 오히려 목사 면직까지 당할 정도로 웨스트민스터 시대에 벌써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웨스트민스터의 21장에도 반드시 예배드릴 때 이상한 소리로 하지 말고 자국어로 기도하고 예배드려라. 왜 이런 단어까지 들어왔겠어요? 자국어로 기도하지 않는 라틴어로 기도하는 로마 가톨릭, 또 이상한 방언이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러면서 떼굴떼굴 굴르는 이런 신비주의자들,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자들을 열광주의자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자국어로 기도하라라고 아주 명백하게 알아듣지 못한 이상한 말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아주 엄히 책망을 합니다.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에 그렇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아주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라는 단어를 역사적으로 살펴봤으니까 문법적으로도 한번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방언이나 이런 사도적 체험들이 연속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번역에도 이거를 받았고 해서 쌍시옷으로 과거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런 논쟁을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을 과거형으로 번역해서 계속해서 받고 이렇게 진행형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받았고, 사도들이 단 한 번 받았고 성도들은 계속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강하게 사도들만 받았고 이렇게 쌍시옷을 집어넣어서 단 한 번 받은 것으로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에플레스테산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영어에도 시제가 없는, 영어에는 단순 과거, 완료 과거,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는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그 어떤 과거를 말할 때는 그냥 단순한 과거로 표현하는데, 헬라어는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 그러한 옛날의 과거도 시간으로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간의 개념이 그리스의 이 문화 속에서 영어 문화보다 훨씬 더 시간의 개념이 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거가 있는데, 단 한 번의 행동을, 동작이 일어난 것을 강조할 때 쓰는 과거를 부정과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부정이라는 말을 우리말에 그 부자, 불, 부정할 때 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반복적으로 연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행동은 단 한 번만 일어나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적 의미를 써서 부정, 과거 이렇게 용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과거의 어떤 독특한 이 동사를 써서 과거의 어떤 동작이 단 한 번 일어난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번역할 수가 없어요. 영어에도 시간이 없고 우리에게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더더구나 쌍시옷을 안 쓰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읽게 되면 계속 받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후손들도 계속 받고 있는 것처럼 현재형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헬라어는 받았고, 근데 쌍시옷을 붙일 수 있는 말이 과거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지금 봤을 때 과거, 이거 다 쌍시옷을 붙일 수 있어요. 밥 먹었고, 밥 먹었었고, 우리가 과거를 억지로 만든다라면 저기에 있었던 건 밥 먹었었고 뭐 이렇게 억지로 우리가 국어적으로 만든다라면, 이렇게 헬라어에는 과거를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시간 개념과 또 시간뿐만 아니라 행동의 독특함을 표현하고 싶은 과거형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만 동작이 발생되고 두 번 이상 발생되지 않는 이런 독특한 과거를 표현할 때 부정과거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용법을 씁니다. 만약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라고가 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은사적 개념이라면 어떤 걸 써야 돼요? 현재형, 미래형, 계속해서 받아라, 이러한 현재 진행적 개념으로의 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막 불이 타고 막 여러 나라 말의 언어로 말하고 또 엄청난 막 폭풍 같은 막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엄청난 바람 소리가 들리는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외적 현상은 사도들이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 단 한 번 받았고 이런 뜻이에요. 두 번 다시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지 않았고 단 한 번만 그 오순절에 역사했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자, 사도행전에 10번의
성령으로의 충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4번 정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해서 형용사로 써요. 그러니까 이건 동사가 들어가 있질 않으니까 그냥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 6번 중에 5번은 전부 다 부정과거형으로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놀라운 오순절 사건 2장, 그 다음에 8장 이방인 사마리아 지역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또 19장의 역사, 이런 역사들 부정과거형으로 씁니다. 단 한 번 일어났고 5번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이 단어가 성도의 성화적인 현재에 반복되는 그 용어로 안 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에 등장을 하고 다른 서신에 등장해요. 그럴 때는 뭘 써요? 당연히 현재형을 써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단어는 단 한 번만 받았고 라는 형태의 부정과거 동사를 씁니다. 5번이나 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딱 한 번 나와요. 13장 52절에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은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더라 이럴 때는 부정과거형을 안 썼어요.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날 때는 부정과거형으로 씁니다. 자, 보십시다. 2장 4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장 8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 여기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분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사도 과거형으로 이렇게 부정과거형으로 문법을 구축해 놨습니다. 성령 충만하였고, 이게 조금 좀 더 선명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이러니까 계속 그런 은사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도와 관련해서 성령 충만 받았고 이렇게 부정과거형으로. 31절도 봅시다. 31절에는 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31절 시작. 빌기를 자,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표적과 기사와 병낫기를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31절에 갑자기 막 땅이 막 떨리더니만 뭐 일본의 강진 뭐 7점 몇 보다 더 엄청난 그러한 진동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땅의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여기도 부정과거형입니다. 이렇게 땅이 막 들썩들썩하고 이런 일들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리가 다 받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성도들도 다 이렇게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수 있지만 아니죠. 이건 땅이 진동을 한 거니까, 그 성도들이 있는 곳이 그렇게 진동을 한 거니까 성도들이 뭔가를 행한 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걸로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였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7장 55절 또 봅시다. 이렇게 성경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7장 55절, 여긴 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단 한 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끌어다가 나 예수님 봤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스데반은 봤는데 왜 나는 못 보느냐라고. 이거는 사도 시대에 스데반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중요한 바로 마가, 디모데 이러한 바로 전도인, 준사도 개념으로 그렇게 세워진 그러한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거반 그들도 사도들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썼잖아요.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누가는 사도가 아닌데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준사도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부정과거형이에요. 이렇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사건은 부정과거형으로 다 썼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라는 단어만 전부 다 부정과거형으로 쓰는 겁니다. 동사가 나오는 이 장면에는 단 한 번도 현재형으로 사도들과 연결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자, 9장 17절 또 봅니다. 9장 17절 어떤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까? 9장 17절 유명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17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충만케 하신다 하니, 여기는 아직 사도 바울이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하면 너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받았으니까 가정법으로 쓰는 겁니다. 가정법을 부정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가정법 동사를 부정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서 기도하면 너가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았고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너한테 줄 거니까 아나니아가 표현할 때는 가정 형태로 너에게 그렇게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부정과거형으로 가정법 동사를 만들어 준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그 다음에 13장 9절입니다. 자, 13장 9절은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그 안디옥 교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르되 모든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고 이런 역사를 행하니까 그 지역의 총독 서기오 여기 마술사가 이거를 탐내는 겁니다.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가 나도 저런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마술사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도 부정과거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일관성 있게 이렇게 사도들과 관련해서만 성령 충만하여라는 단어가 붙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단어가 안 붙어요. 단 한 번 사도적 은사로서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은 사도들과만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고 다 단 한 번 동사로 쓰는 부정과거형으로만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3장 52절에 예외적으로 미래형 또 현재형 개념인 미완료 과거 형태의 개념으로 쓰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장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52절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퍼졌고 그 지방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라고 말할 때는 사도들만 말하지 않고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제자들은 성도들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라. 요거는 부정과거가 아니라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영어의 현재 완료 개념처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거 개념의 과거 동작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럴 때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좀 연장되어 있는 과거형을 씁니다. 이건 부정과거가 아니에요. 이 미완료 형태로 과거를 표현하면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 성도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렸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미완료 과거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을 봅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에베소서 유명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에베소서 5장 18절 나옵니다. 이번에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셔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오순절파 순복음 교 다니는 경건주의 사람들이 자꾸만 은사주의 할 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 해석이 아주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문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명령형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충만함을 받으세요. 충만함 받아라. 명령형을 현재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받으라라라고 반복해서 받으라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뭘요? 방언이나 까무러치고 이런 게 아니라 뭐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드리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타락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서 15절도부터 보세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서 때가 악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예배드리고 술 취하지 말고 술 먹고 뻗어가지고 그렇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예배 잘 드리면서 이런 거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가라라고 현재 명령 형태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헬라어가 수학과 같은 언어라는 겁니다. 영어로도 다 표현 못합니다. 영어 번역에서 좋은 번역이 킹제임스 번역이 그래서 좀 많이 이런 용법들을 잘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외의 번역들은 그런 게 좀 많이 약하고, 근데 영어도 일단 용법 자체가 없는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직접 히브리어 헬라어와 또 이걸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해석했는지 어거스틴과 칼빈의 이런 라틴어와 또 이러한 영어와 이런 논문들을 읽어내면서 충분한 객관적인 이러한 해석들을 발굴해서 성도들에게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가르쳐야지 큐티식으로 목사가 혼자 묵상하다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교주가 되는 겁니다. 객관성과 역사성이 아무것도 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어거지로 주장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고, 여기에 보면서 쭉 각 나라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보세요. 여기 어디 랄랄랄라가 있습니까? 전부 다 다른 언어, 다른 지역 사람들, 그들의 소리로 알아듣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은 뭐까지 소개해요? 9절부터 바데인, 메데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인, 애굽인, 리비아인, 로마인,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그 주변 유럽 전체와 아프리카와 이쪽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을 전부 다 언급하는 겁니다. 랄랄라가 아닙니다. 다
다른 언어로. 그러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소중하게 다른 언어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를 굳이 고린도에서에 와가지고 고린도서는 랄랄라다 14장에 이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 해석은 항상 이렇게 연속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혼합주의, 이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은 좋다. 그러면은 헬라어 문법상 또 문맥상 사도행전은 다른 언어가 명확하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사도행전은 다른 언어고 고린도전서는 천사의 방언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랄랄라 이런 어떤 음절이 아닌 다른 어떤 형태의 지금의 이런 방언들 아닐까 이렇게 이제 경건주의자들은 또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유명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고린도전서나 사도행전이나 전부 다 다른 언어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다른 언어에 참여했던 사도가 바울이 특별히 왜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랄랄라라를 말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분명히 통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통역을 해야 되는 것이. 자, 이런 부분들도 상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각 언어로 이렇게 여기 보면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도다. 이러면서 요엘서를 이용해서 모든 영을 부어준다.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이거 CCM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은사주의자들이 그걸 갈망하면서 자녀들이 예언할 거를 바라보면서 그래갖고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사업 이거 하래. 이랬다가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 앉혀놓고 예언하다가 장난질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미선교회 하방입국 중학생 14살짜리 15살짜리를 앉혀놓고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그 짓 하다가 결국에는 휴거 날짜 계산하면서 1980년대인가요? 그래갖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세상 종말 온 나라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 하방입구는 나중에 회개하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거에 엄청 잘 속습니다. 인간이 종교성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통 기독교를 소개하는 이런 목회자들은 인기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협박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타락의 길로 이끄는 이런 거짓된 목사들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이게 부패한 역사의 또 증거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 환상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런 식으로 예언, 환상하는 것이다라면 뒷구절에 천지가 개벽을 하면서 피와 불과 연기로 해와 달, 별이 뒤바뀌면서 무시무시한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파들은 경건주의자들은 요 17절만 똑 떼다가 자녀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본다. 우리 애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다가 예언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라라고 언제 결혼하라라고 어떤 사업하라라고 어디로 이사가라라고 이게 무당이지. 이게 점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게. 유튜브에 방언 집회하는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쉐키나 방언이라고 그 유명한 방언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는 뭐 그 특이한 방언 있잖아요. 음절도 아이들 방언 미국 무슨 집회인데 7살짜리 8살짜리가 나와갖고 마이크 딱 들고 얘는 러시아 방언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뭐 쉐키나 쉐키다 푸샤키 이게 쌍쇼 들어간 그 발음으로 하는데 애가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한참 보다가 저 그러면서 로드 프레이스 로드 쉐키나 쉐키 그러니까 어른들은 거기서 아멘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목사가 이제 그 방언 딱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이 어린 여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야만 짓이죠. 걔가 뭘 예언을 합니까?
거기에 맞춰서 무슨 사업을 하고 이사를 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가 망하는 겁니다.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만 미신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잘못 읽으면 기독교인들이 미신, 무당에 빠지는 무당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파, 순복음교회의 이러한 경건주의, 은사주의가 한국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퍼지지 못하도록 아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망쳐놓고 망가뜨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이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망가뜨렸는지. 근데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다 보니까 쉽게 또 그런 데 빠지고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정명석이라든가 이러한 여성들을 또 성폭행하는 이러한 데 자기 딸을 갖다 바치고, 이 미친 짓 아니에요? 그런데도 헤어나지 못하고. 부끄러운 기독교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못 해석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피와 불과 이 엄청난 자연 징조의 이런 부분들은 안 일어나잖아요. 결국 이거는 바로 신약 교회의 탄생을, 요엘서를 끌어다가 이렇게 모든 이제 계층의 벽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구약엔 계층의 벽이 있었으니까.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 혈통의 계층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져가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무덤에 묻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거머지고 땅이 울고 무덤이 펑펑 터지면서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신약의 교회의 탄생을 알릴 때 바로 이 요엘서가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런 권능, 기사, 표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너희들의 죄값에 의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죄값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또 펼쳐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펼쳐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서 그토록 봤던 작정 섭리가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1원인, 2원인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에조차도 인간의 죄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획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33절에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바로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 일어난 이 불기둥과 방언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이 역사.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이제 조심해서 읽어야 되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은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잘 보세요. 문맥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로마 카톨릭을 여기만 떼어가지고 봐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 장로교처럼 개신교처럼 세례는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다음 표시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사도행전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순서가. 이렇게들 어거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또 다른 본문에서는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이거를 if 어떤 조건절의 개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 번역은 조건절의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보세요.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1차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갖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조건문 형태처럼 돼 있지 않느냐.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두 단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에는 그냥 카이는 and예요. 그냥 영어에 and로 읽어보세요. 우리 말에 그리하면 조건으로 읽지 마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면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의 선물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이게 죄사함 받는 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의 표시예요. 바로 그게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and로 읽으면 회개하게 되면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이 모든 거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전형적으로 히브리어가 3번을 반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 구약에 3번 단어를 반복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이 같은 이야기예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중생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외적 표시가 세례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은 겁니다. 그리하면 이거 우리 번역은 조건문으로 번역이 돼버렸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택한, 여기 예정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너희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 모든 뒤에 오는 후손들까지도 이 동일한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주어져 있다고요? 방언하고 머리 위에서 불이 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는 것, 이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 불 타는 거, 방언하는 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단 한 번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자 그들이 회개하여 3천이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새로운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신약의 교회의 예배가 탄생된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규정적 원리에서 요 4가지를 핵심 원리로 잡잖아요. 예배 순서는 없어도 핵심 예배 요소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4요소, 이거를 구조를 42절을 근거로 잡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2장 오순절 사건의 결론에 가서. 그리고 나서 4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이 나타나니. 누굴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봤을 때는 성도들이 방언받고 표적을 행한 것처럼 이렇게들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순복음교회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사도들만을 통해서 이런 표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식주와 관련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며 성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자 교회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신약 교회가 탄생되어져 가는 1장은 사도들이 세워졌고 2장은 신약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박진감 넘치죠? 절대로 경건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에게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 해석이 가장 정확한 문법적 해석이고 가장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해석입니다. 사도행전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또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맛보게 해드리려고 오늘은 좀 천천히 이렇게 2장에 걸쳐서 그 풍성함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